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우린 세상의 빛 할 때 너무 혼자 부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 이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형제만 저랑 같이 부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린 세상의 빛 할 때 네, 같이 불러주시고.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까지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곳에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서 천국 잔치가 되는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어선교회 66주년 감사 예배가 오늘 되어졌습니다. 우리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은혜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은혜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예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으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템포를 좀 빨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아멘 믿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나는 주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시온 성교회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이끄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일으키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온성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영광을 대대로 영원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 교회에 주님을 향한 영광에 가득 차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온성 교회 창립 66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찬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속에 저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긴 믿음의 선배님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온 세대와 그 가정마다 주님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들마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시온성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운데 임재익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와 모든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모든 일을 능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교회 부교역장님들을 청빙 중에 있사오니 또한 합당한 주님의 일꾼들을 하루빨리 보내주시어 저희 교회가 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각 부서들, 청년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까지 다 말씀으로 바로 서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택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에게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 봉독하기 전에 우리 박여왕 목사님 잠깐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잠깐 나오시죠.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고 또 사명 감당하면서 배우신 목회적 역량도 대단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이렇게 귀한 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어려울 때 이렇게 공백을 잘 이렇게 메꿔주시고 또 은혜롭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도 나름대로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이렇게 사역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는 위로 휴가를 좀 갖게 되실 텐데 저희 온 교우들의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당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오늘 위로 휴가를 좀 보내드리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쉼이 있는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원래는 빈 봉투만 전달하는데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좀 그런 맛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해주신 우리 분이엘 찬양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찬양하면서 늘 저는 찬양을 못 부르지만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그 수영역 교회에서 찬양하는 찬양팀 앞에 찬물을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예쁘게 막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빠른 찬양은 막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분이엘 찬양팀 앞에 정말 예쁘게 우리 같이 성도들과 함께 참모도 할 수 있는 그런 몸 찬양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림을 막 그려보고 했는데 우리 분이엘 찬양팀 너무 잘하시죠? 예, 너무 잘하신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점심도 식당에서 맛있게 해주셨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먹었으니 하나님의 양식을 좀 드실 차례가 됐습니다. 자, 성경책을 펼쳐 보시죠.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32장 36절로 4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5면 전후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워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은혜롭게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부임하자마자 또 여러 원로 목사님들, 또 교계 어르신들 또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시간도 있고, 평상시에는 연락이 잘 안 닿다가 연락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고, 또 하느라 많이 좀 바빴고, 또 이제 박 목사님께서 이제 사실상 지난주까지, 이번 주간까지 계시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기도를 무릎 꿇어라 이거죠.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너 혼내겠다. 그런 마음들을 막 주셔가지고, 어쨌든 강단에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서 있습니다. 좀 다소 행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시더라도 조금은 너그럽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무릎 꿇으면서 주신 지혜로 하나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한 배를 탔으니까 같이 행복하게 노를 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허락한 모든 복. 이 제목만 봐도 좀 뭔가 좀 설레지 않으세요? 허락한 모든 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가장 값진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그것도 복이 될까요? 어떠십니까? 감기 걸린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감기도 복이라고 생각한다. 용기 있게 우리 권사님도, 우리 부부, 집사님, 우리 장로님, 들다가 봐야 될 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기가 왜 복이냐면요, 우리 몸 안에 이런 나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몸이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신호가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오고 두통이 생기고 감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기가 걸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되죠. 그래서 감기 걸리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일하지 말고 뭐 해라? 쉬세요. 우리 몸에 쉼을 주라는 신호를 감기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맞습니다. 잘 들으셨네요. 기도하라고 신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하려면 다 어렵죠.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도 인원은 작지만 온갖 문제는 또 많이 있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것도 복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허락한 모든 복에 이 복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셔서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복이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역대하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건 아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기도해야 보이는 겁니다. 저는 마트에 가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 가전제품.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뭐 2층 층별로 있잖아요. 안에는 어디가 가면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뭐 예쁜 옷이 걸쳐져 있고 액세서리 있고 뭐 이런 데 가면 눈이 딱 돌아가면서 걷는 모습도 달라져요. 약간 이렇게 기리부인처럼 말씨도 좀 달라지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곳에 가면 집중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확 열어주셔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가도 이게 복이라고 못 잡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만 보더라도 민감하게 반응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내게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속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쟁과 같은 모든 그림을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이겨.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2절이 말씀은 뭐죠? 3절 말씀은 다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얘기해요. 그런데 그 3절 앞에 있는 2절을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을 너가 인정하면 부르짖어라 이거죠. 그럼 부르짖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너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그래서 겸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우리는 읽지만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숨은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볼까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셔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한다. 계세요? 예, 손 드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는 안 변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이 앞에 여자 성도님 제대로 얼굴 못 봐요, 사실은. 떨립니다. 예, 저는 이제 서산중학교 나왔거든요. 그 서산중학교 앞을 지나가려면, 집에서 가려면 여자 중고등학교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꼭 그 정문 앞을 지나가면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려고. 가족 특성을 하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이렇게 떨려요. 지금도 가끔 떨리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제 설교를 자꾸 앞에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개선은 되지만, 성격은 개선은 되지만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다 바꾸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 가족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등록을 안 하셨어요. 압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같이 옆에서 식사를 하면서 10번 이상은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몇 주 내로 교회 오게 해주세요. 10번 이상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아내, 남편, 자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이제부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가서 역사해 달라고. 저희 아버님은 은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넌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교사가 돼야 돼, 교육 공무원 해야 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되셨느냐?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의 설교를 들으셔요. 그리고 반신욕하면서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늘 교회 가면, 교회를 처음에 못 나가셨으니까 어머니는 막 아버지하고 막 다투시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신학대학원 가서 주예종을 가는데 좀 보탬을 되려면 좀 교회도 잘 나가고 해야 될 텐데 안 되시더라고요. 이 교사 선생님들 하시다 보면 테니스 잘 치시고 또 치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 한 번 드시면은 그 주에 꼭 교회 꼭 나가야 돼, 약속도 하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서 역사하시니까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난 아버지가 저렇게 바뀌실 줄 몰랐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이왕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한 거 평범한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목회해라. 뒤는 아버지가 돼줄게. 다 해라. 그냥 한 곳만 바라보고 가라. 제가 그 자신감으로 한 곳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된다. 그럼 반대로 영적인 공격이 있으면 어디부터 공격이 들어올까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마음 지킴 잘하고 계세요?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마음 지킴 잘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제일 어려운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거 잘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 만져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컸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심각하게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미움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거부터 해결해 주셔요. 너 아버지한테 너 그런 마음 품었던 생각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근데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할 때까지. 제 안에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었어요. 혈기도 있었어요. 막 그것을 하나님이 막 깨부시고 해결하도록 회개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면 제일 먼저 이 마음을 막 뒤집으시더라고요.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 우울, 분노, 미움, 시기 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 지킴 잘 하십시오. 지금도 이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고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오늘 가서 고기 구워 먹어야지. 내일 뭐 할까? 놀러 갈까? 이것도 다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마음을 한 마음 갖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민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 복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하나님의 복인가? 자, 오늘 말씀에 말고 신명기 30장 1절로 3절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어디서 기억나거든요?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어떻게 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엇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지만 또 한 가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시온성교회 회복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 행사들 하고 프로그램 갖추고 그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지만 성경적인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소문에 소문을 낳고, 저 시온성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뜨겁대.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고,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기도하다 병이 낫고, 기도하다 사회 문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이런 소문이 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목사님대로 하면 안 돼. 안 돼.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런 속임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온 인생,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저는 이왕 저희 집안에서 첫대로 목회자가 나오니까 저는 대충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무식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저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것 가지고 네가 목회 잘 될 것 같아? 아니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황순단 문태 권사님 아프신 거 갑자기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 생각나면, 권사님 제가 오늘도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설사 멈출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김진우 집사님, 실수를 하셨지, 레이저로 시술을 하셨는데 그 돌 잘 어떻게 깨졌나? 여보세요? 네, 기도해 드렸어요. 오늘 만나 뵙고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속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 그건 누구하고 승부를 거시면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승부가 잘 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되려면 1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자시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어린 양인 거예요. 이 관계가 되면 어디 있든지 제가 기도해라, 제가 말씀 봐라, 제가 사랑해라, 이 관계가 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 관계라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관계만 되면요 다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하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신구약 성경이 믿어지는가? 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의 마음을 다 두고 있는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이 마음부터 붙잡아 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건 저의 혼자 힘만은 절대 안 됩니다. 제 한 가지 비밀을, 성경 속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마칩니다. 본문의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두 번 반복됩니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 두 글자. 두 글자. 첫 글자 알려드릴게요. 성. 그렇지요. 정답. 다음은 제가 추파춥스라고 갖고 와야겠는데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 먼 우주에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마십시오. 저 기도원 안 가셔도 됩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담임 목회하면서 그냥 뭣도 모르고 목사님들 다 하시니까 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 올게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멀리 기도원까지 안 가도 되더라고요. 너가 섬기고 있는 강대상에 가서 네가 뿌리 뽑아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시온성교회 복을 많이 예비하여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걸을 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앞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내 마음이 떠나 있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않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의 마음은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떠나 있거나 내 마음이 갈라져 있거나 내 마음이 차가워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오.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쩌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성교회여 일어나라. 시온성교회여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만 묵상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시네. 아버지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배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너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길을 바라보며 걷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때 허락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절망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모든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슬픔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모든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모든 병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여질지어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내 것으로 전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시온송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선포한 것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써 내려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감화 감동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허락한 모든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삶의 어떤 순간이 와도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이 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시온성의 가족과 그리고 하시는 그 모든 생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함께 하신 이 자리의 모든 우리 미군의 가족들과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기관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기관장 되시는 모든 분들은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는 그 배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관장 모임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면